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도들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형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에 좋은 형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안으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 하나 돌보기에도 벅찬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확신했죠.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맺으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하기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출애굽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이 세계의 중심 패권 국가였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 80살 먹은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 홍해를 가르는 그 일들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 그 바로 앞에 애굽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의 모습들을 간과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 앞에 애굽 왕이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을 때에 애굽이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그저 그냥 입만 살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도덕적인 큰 결함이 있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단 한 가지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에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환영하기는커녕 맞아들이기는커녕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저주받은 이들이 극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어둠을 사랑합니까? 다들 빛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빛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하나를 딱 선택해서 여기 화면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 했던 행동들을 다 마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까발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춰줄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환히 드러내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의사가 의료용 칼을 가지고 아픈 곳을 직접 보고 잘라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부 드러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다 말은 안 할 뿐 얼굴이 굳어지겠죠. 근육들이 막 울긋불긋 화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빛 앞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혹 우리 중에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비추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떠나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못할 핍박을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이처럼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이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삶의 문제들을 마주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인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쁨으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비판하겠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러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애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인데 굳이 자신의 안위도 불안정한 그 상황 가운데에 왜 바울은 기도했어야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속한 생업의 현장 일터가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지루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기뻐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직장에 가는, 그 일터에 나아가는 걸음이 기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신 삶을 살아낸다라면 우리의 삶이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합니까? 아마도 건강하기를,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또 진학과 어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겠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구한 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필 사랑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내부로는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외부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갈등이 풀어져야만 했죠. 물질의 축복 또한 필요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니 이해니 배려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 물정 모르고 빌립보 교회 사정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한 선물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생생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랑은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성도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성도는 문제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구한 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짐승 새끼도 새끼는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 더 자라나지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할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둬둔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겠죠.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내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쉽게 말해서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이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을 지경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담아두는 저수지가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헐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풍성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이 그쳐지고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일들을 더욱더 넉넉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 그렇게 살아낸 삶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확장해 나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